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민족적인 기적을 베푸실까요? 민족 전체가 홍해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민족이 깡그리 망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하수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하수처럼 흘러갑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 나고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나고 이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역사.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하수처럼 면면이 흘러가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셨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세상사와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도 보이고, 이 민족과 아시아의 길도 보이고, 세계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보면, 물론 완벽하게 다 알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의 안경을 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에 1년에 7억 권씩 찍혀서 전달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웃기는 것이고, 교양인이 성경을 모르고 교양인이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 속의 구원의 역사 의도적으로 감추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뭐 한다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해요. 하나님 우주의 왕이라 좀 나타나세요. 화끈하게 좀 보여보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도, 모든 인간사 배후에 다스리시는데도 스스로 숨어 계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문제가 많아요. 죄 많잖아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이 남김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 세상이 다 녹아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도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말은 마치 태양이 저 멀리 떨어졌는데 그거를 우리 눈앞에, 코앞에다가 드러내는 것 같아요. 다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는데,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입니다. 빛입니다. 태양빛보다도 엄청난 우주 전체를 관할하는 빛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1000억 개, 10,000억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연약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이 감당한다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느냐? 왜 영광을 감추시느냐? 우리 죽지 말라고. 하나님 나타나면, 지금 나타나면 다 죽어요. 끝장나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벌거벗은 것처럼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느냐? 이 세상이 심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잖아요. 부활을 영광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영화로운 상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처리된 영광스러운 상태, 부활의 상태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대적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서 각자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롭게 성장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아주 미미하지만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둠에 짓눌려가지고 어둡다 밝다 그러잖아요. 밝은 교회, 밝은 목회자, 밝은 성도는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주 티끌만치지만은 나타내요. 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사느냐? 왜 우리가 성결하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랑의 삶을 사느냐? 영광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토록 싫어하고 죄를 심판하시는가? 이 세상의 죄를 싹쓸이 하는가? 온전한 영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 영원토록 저 푸른 초원 위에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처절하게 울잖아요. 어떤 처제, 이 장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인데, 아버지요 자녀인데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안타깝게 숨어 계세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 세계적인 대통령 바마 씨가 여기에 방문한다고 하십시다. 교회 방문한다고.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1년 전부터 경호원들이 다 동선 짜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고생합니다. 왁스 내고 광칠하고, 티끌 하나 없게 하고, 저도 더 막 광채가 나도록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현현하고 나타나신다. 함부로 하나님 나타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안 죽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연속적인 시리즈 설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온 세상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전해줍니다. 여러분, 천기 누설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양에 쓰는 말. 이게 천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누설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지금 이방인들이 추수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방인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적당한 충만한 숫자,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이방인 선교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교, 구원 역사, 복음 전도 역사의 마지막 추수를 어디에서 이루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룹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 절정, 끝 마무리, 결론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저주받았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그들의 역할이 다 끝나면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 영원히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비록 복음의 원수의 길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죽인 민족이라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죽인 민족이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 속썩였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속 한 번도 안 속인 사람,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고 죄 한 번도 안 지은 손 들어봐요. 들어봐요 빨리. 아무도 없잖아.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습니까?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잘났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 제가 보니까 몰랐을 때, 영적으로 유치했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이야 정말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노릇했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야단치고 때리시고 이러면서 인내하시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 목사에게만 긍휼을 베푸십니까?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긍휼을 거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 떠나가지고 10년 20년 방황하고 있으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의 역사, 그 포기하지 않는 불붙는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민족적으로 지금 계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복음의 원수로 애매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긍휼과 사랑과 인내를 품고 있다가 마침내 몽땅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뒤집어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도리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유도가 남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 아닙니까? 자기 힘만 세가지고 안 돼요. 상대방이 막 강팍하게 막 거절하고 거부하는 기술에서 유도는 어때요? 샥 해가지고 발을 넘어뜨려가지고 그 힘을 딴 데로 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복음을 거절했던 그 에너지와 그 힘을 주님은 이방인 구원을 향한 동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이방인의 허다한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새 식구들을, 천국의 새로운 백성들을 영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속에서 순종을 뽑아내시고 원수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뽑아내세요. 그래서 33절에 보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기가 실수했습니다. 저렇게 지금 1900년 동안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이렇게 한심한 나, 이렇게 애매기는 나를 하나님 택한 거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천만의 말씀.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우리 죄 지을 거, 우리 넘어질 거 다 알고도 모험한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사고 쳐도 후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 구원의 비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바울이 3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감탄합니다. 감탄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방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복음 전하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을.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안 받아들이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복음이 튀어가지고 그 힘이 어디로 작동합니까? 이방인들에게서 더 크게 그 간절함이 더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때로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소외되고.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래서 1년 2년은 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열심히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돼. 아이고야, 속았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가, 나는 버린 자식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1900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에 사랑하는 자들의 거절과 거부감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열받고 화병 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내 내면, 내 신앙이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제 기도할 수도 없고 도대체 복음도 못 전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강팍한 자들 깨뜨려 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려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겸손해지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그 기도는 참 잘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고통이 나한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그 힘을 다시금 열린 다른 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제 한계에 부딪힌 분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그들 복음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복음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한 나 자신의 무심함, 나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입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해보세요, 그거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느냐? 왜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 천당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하느냐? 그 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에너지가 들끓었던 거예요. 복음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에 배있는 원수까지도, 복음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이 10년 20년 다 지금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바꾸세요. 에너지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화병만 나고 절망만 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한결같이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면 그 삶이, 그 섬김이 무언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이 변화된다고요. 20년 30년 묵혔던 것들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올 한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신비를 로마서 11장 전체에서 설명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찬양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결론의 결론을 이렇게 36절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만물이, 하나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야,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 고민 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구원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계시해 준 겁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연구한다고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글쎄요,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뭐 심지어 물리학, 우주 천체학까지 뒤져보다가 하나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우주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를 밝히려고 노력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가수하는 뭐 빅뱅 말고 빅뱅, 이 뭐냐면은 빅뱅 이론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거의 티끌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무와 같은 그런 작은 그 속에서 그것이 원자를 딱 쪼개면 콱 폭발하듯이, 그것이 폭발하는 순간, 핵폭발에서 폭발하는 순간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들이 퍼져나가면서 이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자세한 거는 포항공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믿으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속에 고농축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농축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고농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어떻게 되느냐? 빅뱅 하듯이, 핵 분열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지금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고농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융합이 일어날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자원들이 에너지로 딱 융합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죄를 다 소멸하고 새로운 우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론 지어진다.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해 보는데 뭐 좀 그럴 것 같습니까? 예, 대답도 시원찮고 뭐. 예, 이해가 잘, 이거 설명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예, 알아요. 그러나 이해 안 됩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아니, 믿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붙들면 돼요. 여러분, 개인 영혼의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깨달아야지만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이게 살 길인데. 구원의 지혜가 깊지 않습니까? 깊도다. 풍성함이요 무한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알량한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착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그걸 가지고 함부로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경륜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한 조각 뒷거리라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를 찬양하며 노래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살 길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